제기하고 그 땅을 이렇게 헌신하시는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국 수완지 시티 그 기성용 맞나요? 목사님 맞나요? 네, 기성용 축구선수 거기 지금 기성용 다른 데 갔지만 수완지 시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목사님하고 우리 강동학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다 같은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손세진 청년이고 또 제가 이제 강태용 정도 됐나 태용이? 그래서 목사님은 군대 갔다 오셨고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서 찬양들 너무 잘합니다. 찬양들 기타도 너무 잘 치시고 우리 전체 학생들이 위해서 찬양인도도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형 그러고 많이 쫄래쫄래 따라다녔던 거 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내일 새벽 비행기로 영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20개월 전에 한번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왔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금요일 기도회 때 오신 분이 없나 봐요. 처음, 다 많은 분들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 또 뭔 얘기 하려고 하나 이렇게 좀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첫 만남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는 어려워도.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봤죠, 저를. 제가 강도사님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만났어요. 아이고, 두 번째 만났습니다. 조금 이상해요. 마음이 편해졌어. 저들을 지금 처음 만나는 게 어렵거든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 전 전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또 하고 싶지도 않고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시키면 이렇게 역 앞에 가서 하는데 청년들 학생들 앞에 세우고 제가 뒤에 숨어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꼴치는 사람 싫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 사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뭐 영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영국 선교사는 아니고 웨일즈 선교사인데 영국은 좀 이상한 나라예요.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한 나라가 네 나라예요. 네 나라가 한 나라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국 지도인데 잉글랜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구 분포인데 잉글랜드라는 나라에 제일 많이 살아요. 87%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다 잉글랜드에 살고 스코틀랜드가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웨일즈가 3%, 4%.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가 2%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구로 봐도 잉글랜드가 가장 크고 웨일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네 나라가 한 나라가 돼서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말하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웨일즈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웨일즈 선교사들은 영국에서 왔다 그러면 싫어해요. 영국 그러면 대부분 잉글랜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말하고 우리는 웨일즈 사람입니다. 웨일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있는데 영국 국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국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합해서 유니온잭이라는 영국 국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같은 속국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국기는 맨 밑에 있는 유니온잭이라는 국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한 거 없나요? 제가 그래서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하리보 젤리를 가져왔어요. 문제를 맞춘 사람을 불러고 이 그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를 말하시는 분 있나요? 네? 다 합쳤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닌데? 예? 그것도 아닌데요? 누가 말했어요? 금방. 뭐라고요? 웨일즈 국기가 없어요. 자, 이제 좀 이따 하리보, 지금 받으실래요? 지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도 팔긴 파는데 원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왜 웨일즈 국기만 없을까요? 왜 웨일즈 국기만 없을까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제가 9시, 11시, 2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틀려도 막 줬어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여기 서천 게임에 쏘진 좀 있어서 틀리면 안 돼. 작아서 아니에요. 커서도 아니고.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건 조금 비슷한데 왜 넣을 자리가 없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해줄게요. 빨리 손 들면 돼요. 1번, 나도 모르겠다. 2번, 웨일즈는 이미 속국이 돼서. 3번, 잉글랜드가 웨일즈를 싫어해서. 3번. 예? 3번. 3번. 아이고, 2번 맞습니다. 2번. 이 국기를 만들 때 지금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합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웨일즈는 잉글랜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할 때 웨일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국기를 못 넣었어요. 어쨌든 이게 제가 던져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대단해. 배구를 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넘겨보세요. 웨일즈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용이 있어요. 자, 붉은 용이 있고, 웨일즈 사람들은 착한 용은 붉은 용, 나쁜 용은 하얀 용이에요. 그래서 하얀 용은, 잉글랜드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하얀 바탕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앵글로 섹슨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얀 용이고, 웨일즈에는 빨간 용이에요. 붉은 용인데, 이 둘이 싸워요. 항상 져요. 유달리 유럽, 서유럽, 동유럽, 서방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한 나라가 웨일즈예요. 한을 알아요. 누구도 한을 몰라요. 유럽 사람들이나 서유럽 사람들, 아니면 웨스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한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웨일즈는 그걸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매일 지니까. 나가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힘이 센 나라가 웨일즈이기도 해요. 근데 이 웨일즈 국기가 여기 안 들어가서 영국의 이제 유니온 잭이 하늘 이제 올려져 있으면 웨일즈 사람들은 그걸 내려요. 내리고 자기 나라 국기를 올려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웨일즈 사람들은 잉글랜드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잉글리시라고 말하면 엄청 싫어해요. 나는 웨일즈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스코틀랜드 사람도 사실은 자기들은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요. 그래서 스코티시고 아이리시고 자기들 고유의 그래도 있습니다. 또 문제 하나 낼게요. 또 있으니까. 이거 마지막 문제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축구를 해요. 그러면 웨일즈 사람은 잉글랜드 사람을 응원할까요? 독일 사람을 응원할까요? 오, 저 장로님이 저거 좀 하세요. 이거 던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축구하면 우리 누구 응원해요? 당연히 미국이죠. 왜냐하면 지기가 싫은 나라니까. 그럼 이제 또 있으니까 하나 더. 이번에는 웨일즈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럼 잉글랜드 사람은 어디를 응원할까요? 독일. 네? 여기 장로님. 대단하다. 장로님들이 여기는 탑해. 맞아요. 잉글랜드 사람들은 웨일즈 사람을 응원해요. 왜 그럴까요? 강자의 아량이에요. 강자의 아량. 그래서 야, 너 우리 나라잖아 라고 응원을 해요. 근데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싫어, 니네 나라 안 할 거야, 니네 나라 안 할 거야. 그래서 싫어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겠지만 아프리카나 오지 선교사님들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역할 때 많은 열매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요술풍선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강아지를 만들고 또 비디오 상영을 하고 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후원 물질을 나눠주면 구름대처럼 50만 100명이 금방 모여드는 것이 오지라고 한다면 유럽, 특별히 서유럽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없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강해요. 왜냐하면 차별해요. 색깔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얘기도 안 들어요. 너네는
인종차별이라고 말해요. 그걸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는데 표면상으로는 없는데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복음과 아무리 좋은 옳은 얘기를 해도 한 단계 밑으로 오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1904년에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1905년, 1906년, 1907년 인도와 미국과 그다음에 1907년 한국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매년 100년마다 작게는 50년마다 부흥이 있었는데 지금 부흥이 늦어지고 있어요. 1907년에 2007년에 있어야 돼. 2005년 4년에 있어야 할 부흥이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리바이벌 어게인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이 옷을 항상 입고 다니는데 자 또 하나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진짜 신자가 얼마큼 되나 이 통계인데 사실 이건 너무 많고요. 4% 정도 전 국민의 4% 정도가 매주일 교회에 다녀요. 더 작게는 2% 정도가 교회에 다녀요. 사실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진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냐? 설문조사를 하면 종교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다 기독교라고 해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종교조사하면 불교 이렇게 하는데 절에 가세요? 아, 나 한 번도 절에 안 가봤다. 근데 왜 불교라고 하죠? 아, 우리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불교야. 그러니까 우리 불교. 그것처럼 똑같이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설문조사는 기독교라고 치는 사람들이 50% 이상, 60% 이상. 그래서 사람들은 영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4%도 안 돼요. 매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특별히 또 서양 동양 선교사들에게 대하는 게 적어요. 그런데 우리 동양 선교사님들, 특히 한국 선교사님들의 장점은 끈기와 성실이에요. 끈기와 성실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우리 또 선교사가 필요하다.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웨일즈에 있는 문 닫아가는 신학교를 사서 복음의 서진이라고 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도 다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됐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넘겨보면요. 이제 교회들이 여기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관리하는 분이 이 경매가 처음에 시작하는 경매가를 1억 3천 정도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하고 어떤 단체들이 이 건물을 살려고 경매를 했었는데 이 경매했는데 결과가 무슬림 무슬림한테 이 건물이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단체들은 1억 2천, 3천, 4천, 5천 내는데 이 무슬림 전체 무슬림 단체가 5억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경쟁이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이제 내부가 공사가 들어가서 이제 무슬림 학교, 또 무슬림 그런 단체들이 사용하는 곳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시내, 아까 수완지 시티라고 했으니까 그 수완지 시티 안에 번화가에 이렇게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요일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데인데 이 모스크가 지금 이 사진에 저 끝에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뾰족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오래전에 샀어요. 이 부자가 무슬림 사업가가 저걸 샀어요.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가장 큰 교회 다음 그림에 보면 얼마나 크냐? 엄청 커요. 제일 커요. 수완지에 제일 큰데 오래전에 샀는데 10년 전 이상 전에 샀는데 유럽들은 다 그러죠. 오래된 건물은 이렇게 수리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안 내줬어요. 계속 안 내주다가 드디어 외부는 건들지 말고 내부만 수리해서 써라.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모스크가 다 정리가 되고 여기에 가서 기도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꾸 팔려나가고 있어요. 다음 그림에 보면 그래서 팔려나가면 어떤 곳으로 쓰이냐면 댄스클럽, 춤추는데 사교장, 그리고 모스크라고 하죠. 아라빅 스쿨, 그러니까 아라빅을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레스토랑으로 식당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주거지로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초대장 하나 받았는데 교회 폐쇄 예배 크로잉 서비스라고 해갖고 이제 지난주에 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초청장이 와서 마지막 예배에 같이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못 갔는데 원래 저 교회는 수완지에서 제일 부자 교회예요. 지금도 역시 부자가 다녀요. 이 교회예요. 백만장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8명, 10명 되는 분들이 이 교회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년 전에 사실 저 큰 교회는 이미 팔렸어요. 그리고 뒤에 지금 화살표 있는 교회가 교육관인데 교육관을 다시 꾸며서 이제 다음 때 너무 보이죠? 저 교육관을 이쁘게 단장해서 3년을 지냈는데 작년에 계속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평균 연령이 80.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특별히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난주에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만큼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영국 교회인데 또 유럽 교회인데 사실 한국도 다르지는 않아요. 점점 좀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은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볼까요? 여기까지는 뭐 제가 사실 안 하고 싶은 얘기였고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뭐 영국 얘기하라고 웨일즈 얘기하라고 온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안 오려고 그냥 조용히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중에 방에 가만히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또 어떻게 이 오후 5시에 여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제가 와야 됩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다녀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제가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어요. 성경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제가 제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 온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청지기 한신 예배에 분명히 들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서 전하는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 왜 믿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여기 써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만지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분이 계셔요. 근데 그 계시는 분이 얼마만큼 우리랑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건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얼마큼 함께 한다고 그랬죠? 오, 천재네요. 잘 보이죠?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한번 문제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난다. 2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느 게 맞을까요? 2번. 오, 진짜요? 죄를 지면 떠나겠죠. 왜냐면 하나님 죄를 싫어하니까 안 떠나신대요. 자, 이것이 이제 믿는 사람의 고백인데 아는 머리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누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자, 분명히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죄를 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은 이 아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맞아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뭐 누구든지 그 일을 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밀 연애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비밀 연애를 한 딸, 비밀 연애를 하는 아들, 엄마 아빠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 있어요. 왜 알아차릴 수 있죠? 네? 뭐 행동이 달라요. 평상시에 그냥 무뚝뚝한 아들이 엄마 어느 날은 생글생글 안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딸이 평상시에 안 하던 막 분화장을 막 요란하게 한다든지 뭔가 달라져요. 뭔가 여기 했나보다 여기 딸 아빠 알아차렸어 그러는 건데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내가 전 아버지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지금 딸이 사랑에 빠졌어요. 맨체스터 한인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거기서 목사님 딸 아들하고
눈이 맞아갖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요번에 크리스마스에 오라고 했더니 안 와요. 그 남자친구하고 더 있겠다고 새해에 왔어요. 괘씸한 것 같이라고. 근데 안 와요. 사람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사람이 알아요. 내가 숨기고 싶어도 이건 비밀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 거야? 절대 불가능해요. 달라요. 그러면 이게 옆에 사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얼굴인가 아닌가. 그러면 원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해요. 그래서 딱 인상 쓰고 있다 누가 본다 그러면 다 웃어요. 부부싸움에도 그래요. 저는 목사님들 가끔 싸우거든요. 싸우다가 딱 맹전이죠. 근데 성도가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 여기 앉아서 목사 되고 있어요. 속과 겉이 달라요. 제가 우리 아내가 27년 전에 함께 살아줬는데 카톡에다가 여보 고마워. 27년 동안 도망가지 않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진심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자고 나 같은 사람 만났다면 저는 결혼 안 해요. 저랑 제가 얼마큼 성격도 행동도 말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를 목사로 삼아서 모르겠어요. 우리 정 목사님은 저 학교 다닐 때 봤으니까 괜찮게 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사기를 잘 치거든요. 겉으로만 이렇게 좋지 속은 막 그냥 화도 나고 막 한 번은 제가 영국 사람들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항상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꿈도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꿈에 그만 다른 여자랑 놀러 갔습니다. 나 꿈도 좀 통제하는 꿈속에서라도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꿈속에 제가 즐겼어요. 행복했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영국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놀래면서 아니 그것도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면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내 꿈에 어떤 남자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겉으로는 괜찮게 보이죠. 그리고 말짱하게 옷도 괜찮고 근데 속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내가 여자고 나 같은 남자를 만나면 결혼하기 싫은 그런 남자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 더 좋은 분이 많은데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배경이 더 좋은 분들 있는데 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까?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요. 아시는데 내가 되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가 좋은 이유가 너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서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교회를 뭐 헌신을 하고 너를 그냥 헌신을 받고 싶어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네가 좋다. 있는 그대로 네가 좋다. 그래서 내가 보는 너는 너가 아니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너를 보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소리쳤어. 왜 날 사랑합니까? 나는 나를 아는데 나는 도대체 사랑받을 만하지 않는데 왜 나를 사랑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상 똑같은 말씀 하세요. 아니요 난 네가 좋아. 있는 그대로 좋아. 그랬더니 제가 제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면 저도 고백할게요. 하나님을 몸만 다해 사랑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알아주는 사람에서 목사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그러면 모난 성품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 드러내고 모난 나가 아닌 모난 나를 사용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저의 연약함을 고백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딱 봤을 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진짜 사랑이 푹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청지기들 그리고 그런 청지기가 있는 셀은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하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빠진 한 커플이 있으면 그 모임은 달달해요. 그냥 별것도 안 돼. 막 웃고 난리가 나고 막 속닥거리고 면 옆에 있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청년들? 혹시 이렇게 커플이 사랑에 빠진 청년들 있나요? 있구나. 그러면 봐요. 그 청년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 보면 제가 하루는 오래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뒤에 그 두 커플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지 했더니 들어봤어. 뭔 얘기 하나. 와, 유치해도 저런 유치한. 근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제가 사랑에 빠져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유치하고 그런 유치한 게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웃기고 막 깔깔깔거리고 막 좋고 막 손만 잡아도 떨리고 반지 껴주는데 난리가 났어요. 종로 3가에가 벌써 처음으로 반지를 껴주는데 이거 쉽게 끼잖아요.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와, 지금은 마음대로 껴요. 이게 뭔가 달라진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지금도 아내한테 27년 살았지만 아내한테 이렇게 떨면서 껴줘야 돼요. 왜냐면 내 사랑은 아내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꼈다 뺐다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어도 엄청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남편이에요. 근데 나랑 살아주잖아요.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죠. 리모컨도 던지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박살났어요. 그러면 삼성에 가서 AS 받으니까 그냥 공짜로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 삼성 좋아해요.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렇게도 하고 라면 좀 삶아달라고 했더니 안 삶아줘요. 완전 처음에 신었던데 라면 그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뭐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렇게 총을 막 쏘면 먹어요. 먹으면 총알이 8개 나가고 레이저도 나가면 쫙 하면 그날따라 제가 잘했어요. 1등이야. 그런데 갑자기 ESC라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누르면 꺼지거든요. 딱 눌렀어요. 이 화가 나면서 지금 그때 리모컨 던지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때 이후로 게임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못된 놈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왜 내가 목사를 삼았지? 나 이용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냥 괜찮아. 자기 놔둬도 괜찮아. 애들은 잘하지. 근데 본인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애들을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집중을 못해요. 제가 오후 9시, 11시, 2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사이에 다른 생각한 사람들 그 순간순간 주의 기시게 시작했다. 즉사. 그러면 이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도 없어. 누가 먼저 제일 죽을까요? 저 먼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벌써 다른 생각했어요. 왜? 지금 놔두세요. 이것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딱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딱 생각을 하니까 장로님 죽었어. 안 죽어요? 지금 다른 생각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누지 않은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말과 다르게 우리는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찬양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복도 주의 것이니 그 다음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런 거예요.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이게 우리예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지금도 사실 여러분 작은 피곤함이 여러분 또 작은 사념이 또 예배 끝나고 어떤 일들이 계속 왔다 갔다 설교하는 저는 계속 또 다른 생각이 나요. 좀 있으면 집에 가서 짐 싸야 되는데 새벽에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사는 걸 아니까 너부터 죽자. 딱 죽이고 오늘 제가 일주 가다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청년 젊은이 예배인가 드리면서 아나니아 사피라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 시켜갖고 그냥 그대로 죽잖아요. 이거 다 아냐? 갑니다. 부인이 오더니 이거 다 아냐?
이게 어떻게 똑같이 모르겠어요. 답니다. 끽! 그럼 지금 오늘 딴 생각했냐? 했습니다.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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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전멸.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잖아요. 왜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서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헌신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실 때 아니요. 헌신 받고 싶지 않으셔요. 성직이 하신 예배 이제부터 2019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은혜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주일, 3주, 한 달 지나면 없어져요. 그럼 제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어요. 수련회 갔어요.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을 흘려서 주여! 이때부터 기도원 갔어요. 삼각산, 하늘산, 천마산 주여! 전도사가, 강도사가 이게 뭡니까? 주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꼭 부흥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강사들이 산 내려가면 은혜 까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은혜 까먹는데요. 진짜로 가들이 까먹더라고. 괜히 뭐 싸우고 뭐 줄수다가 싸우고 실제로 경험인데 정말 은혜를 하늘산 성공학교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은혜를 다 받았어요. 다. 근데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 타다가 싸우더라고요. 먼저 타려고.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은혜인가? 그래서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동기들한테 많이 고민했어요. 나는 왜 그랬지? 은혜 받았는데 3주면 없어져. 결심했는데 안 돼. 그때 선배들 뭐라고 말하냐면 또 동기들이 그게 성화지.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사람 없어. 근데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은혜 안에 살면 이렇게 돼요. 은혜 안에 살면 젖어도 돼요. 은혜 안에 살면 결심하지 않아요. 주는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드려져요. 사니까 봉사를 하게 되고 사니까 말씀이 가야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애편지를 받아 청년들 연애편지를 받았어. 애자씨한테 받았어. 연애편지를 제가 애자씨한테 받았다고 쳐야 돼요. 딱 받았어. 너무 좋아하는 사이야. 딱 봤더니 딱 집어넣고 한 달, 두 달 안 봤어요. 아니죠? 딱 봤어. 애자씨가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병옥씨. 나는 오늘 만났는데 또 보고 싶네요. 또 봐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꾸 보고 싶어요. 제 가슴 속에 당신이 들어와 있어요. 딱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사랑하는 병옥씨. 나 또 밥 먹고 와서 읽어도 계속 읽고 싶어. 왜?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일체하고 아우 졸려. 나 성경만 보면 이게 다 수면제인가 봐. 아우 이게 졸렸지? 자만한 거 읽으면 돼. 대체 안 이상하니까 이게 뭔 이상한 일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도저히 목사 되면 안 될 사람 죄송합니다. 도저히 장로 되면 안 될 사람 도저히 권사 되면 안 될 사람 도저히 집사 되면 안 될 사람 도저히 청직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속을 집에서 하는 그대로 보여준다면 냄새 엄청 냄새가 나요. 저는 그래서 같이 사는 걸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한 달에 붙어가 1년이고 사는데 살다 보면 제가 그대로 나와요. 숨길 수 없어요. 3년만 같이 살아보면 그 사는 사람들이 감출 수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함께 사는 사람들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지고 지금 이곳에 있어요. 봐주셔서 고맙고 그대로 나를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막 오픈하면 내 마음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또 특별히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만나면 이 마음은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거든요. 지금처럼 내 목 어떤 내 얘기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나갈 때 하나님 이 딸 여자를 돕는 배필을 저에게 줬습니까? 나의 단점을 너무 잘 알아요. 좋은 목사 되라고 찔러주는데
이거 아세요? 공부하다가 학생이 공부하래. 아, 오늘 공부해보자. 근데 엄마가 딱 그러니, 야, 병호가 공부해라. 안 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게 사람의 나쁜 심성인데, 나도 고쳐보려고 해.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엄마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뭡니까? 근데 아내가 옆에서, 당신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아, 왜 또 그렇게 말했어? 아, 이거는 뭐야? 그러면 열이 받아갖고, 그냥 저는 열받으면 차를 몰고 나가요. 네, 가갖고, 같이 타고 있으면 더 무서우라고, 더 빨리 가고. 그리고 집사람이 또 그러고, 하여튼 싸우면 나가요. 왜냐면 애들이 들을까봐. 그럼 차 안에서 뭐 막. 그러다가 이렇게 혼자 있는 교회에서 했어요. 하나님, 이딴 여자를 나한테 돕는 패필로 주셨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의 단점만 팍팍 해나고 내가 화나게 하고, 이거 뭡니까? 막 그랬어요. 진짜로. 한 두세 번 그랬어요. 세 번째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 딱 맞다고. 제가 믿었어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의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서 잘 되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좀 지혜가 없어요. 샌드위치처럼 얘기해요. 샌드위치 대화법이거든요. 칭찬하고 권면하고 칭찬으로 덮어야 돼요. 이게 좋은 대화예요. 우리 여자분들 남편한테 얘기할 때 무조건, 그러면 제가 말했거든요. 아, 당신은 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꼭 단점을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하냐고, 이 장점을 좀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다 알잖아. 알아도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샌드위치처럼 얘기해야 돼요. 장점, 좋은 점, 고쳐야 될 점, 그리고 장점, 좋은 점을 딱 덮으면 마음이 이렇게 확 안 나요. 어쨌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맞는 배필이라고 해갖고 제가 믿었어요. 아, 맞네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나에게 딱 맞는 합당한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하고 아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였어요. 같이 은혜를 받고 제가 물을 끓고 여보 미안해. 그리고 그 이후로 한 해 지날 때마다 한 해 더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러니까, 이런 나라와 살아주는 게 은혜니까. 근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렸더니 이런 나를 용납해 준 사랑 앞에서 눈물이 줄줄 나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 살아보면 여러분이 다 나오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긴장하고 숨긴다고 해도 그게 더 또 긴장이 돼서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 청직이 돼 있어요. 왜일까요? 앞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걸 믿고 여러분을 키우는 걸까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대요. 장로님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 장로 내가 너무 좋다. 안내 아무개 권사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될까요? 아닌데요. 아시잖아요. 제가 나만 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자식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내가 싫어하는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내가 얼마큼 화가 나는지 아시잖아요. 별것도 아닌 문제 앞에서 작은 고난에 지치는 나를 아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 써있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 말해요? 저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장로 자격이 없어요. 저는 권사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집사 자격이 없어요. 저는 형제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그냥 제가 좋으셔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아니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또 넘어져요. 하나님 오늘 또 넘어졌어요. 작은 고난에 지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로서 내게 견딜 수 있게 하려네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지는 여러분의 얼굴이 나타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쭉 넘어갑니다. 뒤에 많은 게 있었는데 넘어가다가 마지막 성경 말씀 해주세요. 없어졌나? 예. 자는 건 아니겠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좀 얘기해야겠다. 예. 제가 한국 찬송가를 부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이 이제 실제가 됐어요. 이 찬송에 보면 구주 예수 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똑같이 우리처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또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주여 함께 하소서 이렇게 할까? 게다가 이거를 쓴 사람은 영어권 사람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봤어요. 영어로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 끝까지 함께 계실 것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I know라고 말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이블 밑에 있죠. 그러니까 달라요. 영어 가사는 원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걸 내가 믿고 압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찬송을 바꿔버렸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진짜 심각한 노래예요. 나의 갈 길 나가도 너무나 많이 은혜 받는 찬양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그걸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갈 길 나로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의 영원하신 거, 나의 갈 길이 아니구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면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계속 말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왜 또 여기는 동행이에요. 영어 가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동행하세요. 그렇게 심각하게 말했잖아요.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안 떠납니까? 다른 분이 물어보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물어보면 안 떠납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생각하시고 대답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대답할 거니까 괜히 안 떠납니다 그랬다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안 떠나요? 뭐 이러면 제가 또 곤란해지니까 대답 하지 마세요. 근데 안 떠나요. 진짜로 안 떠나요. 제가 청년들하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감나게. 지금 여기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저 나이 또래에는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여자 소급하는데 나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저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러겠죠? 왜냐면 창피하니까. 요새는 들어가더라고요. 요새는. 하여튼 뭐 들어가든 말든 간에. 그리고 제가 막 그냥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여자들만 가는 싫어하는 곳이 있다. 근데 나를 데려가면 저는 안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같이 가세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저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지금 잠깐 나에게 눈을 돌려서 등을 돌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만 여전히 나는 네 옆에 있다. 네가 네 눈을 돌려서 나를 보기만 하면 그래서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기만 하면 와락 끌어안는 그래 고마워. 그렇지 너는 내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못된 곳들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못된 곳들 그곳을 그분이 말없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으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실험해봐도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게 맛있을까? 여기 영국 젤리가 있는데 영국 젤리를 줬는데 이 젤리를 먹는 거하고 그 옆에 너무나 맛있는 초콜릿이 있으면 가치 비교는 너무 당연해요.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어떻게 하면 가치를 이 리모컨하고 젤리하고 합시다. 가치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나? 당연히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큼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택하라. 하나는 놓고 하나는 가져라.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둘 쪽에서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 은혜 이것과 왜 갈등을 할까요? 가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억이다 500원이다 500원 놀래 1억까지 놀래 1억 놀래 500원까지 놀래 너무 쉬워요. 1억이요 500원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으니까 뭐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500원을 가졌습니다.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절대 아니다 이쪽 하나님 제가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음부터 어느 쪽이 맞죠? 아 이쪽이 맞아요. 다시 하나님 제가 500원을 갖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저게 같이 있는 거를 내가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쪽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가는 척 하다가 근데 500원이 더 좋아요 하나님.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눈물콧물 흘렸죠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와 구주이십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내 몸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만성이 되고 면역이 돼서 지금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그때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속은 그냥 감추고 사는 겉만 번들이를 하고 속에 있는 더러움들, 은혜로 살고 있는 내가 은혜로 산다고 말을 안 해요. 말은 모든 게 다 은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뭐예요? 내 안에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서 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청지기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주도 어제도 오늘 아침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다시 내가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럼 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청지기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서 또 넘어가시죠. 자꾸 넘어가시죠. 또 넘어가시죠. 계속. 이게 하면 밤새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집에 가서 밥 드셔야 됩니다. 자, 신경 쓰지 말아니까 자꾸 깨우네. 놔둬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 신경 써요. 물에 빠졌어요. 다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지 않으면 옆에 사람 구할 수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예배 드릴 때 저희 아이들을 신경 안 씁니다.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좀 얘기해서 졸지 말라고 하고 좀 핸드폰 좀 보지 말라고 그러고 좀 그랬지 왜 당신 혼자만 예배 드리냐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지 내 딸에게 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그거 신경 쓰라고. 너 핸드폰 꺼. 지금 고개 들어. 그건 계속 되는 데만 봐요.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식도 어때? 아들이 난 가르치려고 없어.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쓰지 마. 걔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졸다가도 깜짝 놀라서 믿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 먼저 엄마가 정신 차려요. 엄마가 온 마음으로 아까 말한 게 농담 같지만 다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인다고 한다면 집사님이세요? 거기서 벌써 띡 그랬어. 집사님 벌써 돌아가셨어. 그럼 내일 3일장 해야 돼. 근데 안 돌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사님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해요.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혼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딸이 놀래. 엄마 왜 울어?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죽겠네 울지 마! 그래도 눈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 울어봤어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찬양하다 기도하다 언제 울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똑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이럴 때 요새는 바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오늘도 살려주시네. 고마워요. 탐대의 비유를 읽으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병든 거야. 아빠가 집 나간다. 내가 집을 안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큰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읽어도 이놈들 빨리 돌아가게 되는데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가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사실 아까 그 표현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이상한 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관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사건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셔요. 뭐라고 할 때까지 은혜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청지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것도 넘어가야 돼요. 계속 이 얘기가 나와요. 넘겨주세요. 예, 더.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데 지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올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 되는데 또 한 번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왜 이랬을까요? 안 기뻐하면서 할까? 여러분 사실 얼굴 딱 보면 얼마 안 돼 기쁜 사람이 얼굴 딱 내가 웃기면 좀 웃어. 좀 웃기면 하하하 안 기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안 기뻐하니까 인상 쓰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쁨의 조건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왜 웃어요? 웃는 조건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쁜 사람들은 항상 기뻐요. 왜?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나랑 항상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쁨의 이유가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평안의 이유, 행복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촬영 너무 잘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있대요. 근데 왜 평화가 깨져요? 그 평화의 이유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요. 남편, 자식, 학교, 학업, 사업, 건강 여기에 평안의 이유를 주니까 자식이 뭐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사업이 어려우면 장래가 좀 불확실하면 불안하고 평안이 깨져. 왜? 거기다 평안의 이유를 했잖아.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그분이 주신 평안 거기에 이유를 주는 사람은 늘 항상 웃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 이게 전도예요. 아니 지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보는 환경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신데 어떻게 얼굴 밝으시고 평화로우세요? 물어 가슴을 찢어도 상황이 그럴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하세요? 라고 물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거든. 이거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거 여러분이 한 게 알아도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는 금요일날 신야기도 올 때 또 새벽기도 올 때 사업이 안 돼서 이 사업 이 문제가 이 거래처에서 이 일이 해결돼서 하나님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이미 이루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해서 근데 아프긴 아파요. 근데 아픔을 얘기하되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내가 이미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짐은 내가 믿음으로 없어진 거예요. 단지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셔서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뎌서 그 열매를 기다려서 얻는 것 뿐이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요. 여전히 아파요. 제가 여기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픕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에게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 이것이 해결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믿는 기도는 이게 증거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정말로 믿고 기도한 그 순간 그게 정말 믿음의 기도일 때는 내가 스스로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거 아니고 그냥 저절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본 적 있어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밝아져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저렇게 웃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평안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눈물 콧물 내고 소리쳐도 그것도 한이 안 차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얼굴에 저렇게 평안할까? 그때 물어봐요.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그럴 상황 아닌데요?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오셨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현재이기 때문에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안에서 그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무 아프고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때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됐어요. 하나님 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 이 사람이 많은 교회와 이 사람이 많은 셀은 부흥해요. 누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격려하는 것도 너무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셀원이 너무 힘들어서 있을 때 그 셀 리더가 손을 딱 잡고, 자네, 우리가 알잖아. 6개월 전에, 한 달 전에, 3년 전에 우리가 알잖아 했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면서, 알아요. 버티고 견디게 하실 겁니다 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그분의 현재 우리의 미래인 그거를 가져오는, 아유 셀 리더님 이거 봐요, 됐어. 그 다음부터 그 셀은 되는 셀이야. 왜냐면 문제 있는 사람마다 우리가 알잖아, 찾을게요, 버틸게요, 은혜로 지킬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경험해봤어요? 여러분의 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제 마음이 힘이 생겨서 버티고 견딜게요,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요. 여러분을 드린다고 헌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헌신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헌신은 사람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냥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그 내가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돼요. 언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할게요. 처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저는 15살 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켜지는 불은 촛불이에요. 저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살다가 촛불을 보고 나서 이렇게 내가 엽섭고 막 털어냈어요. 3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다 털어낸 줄 알았어요. 의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태양빛이에요. 이 불빛, 이 촛불이 전기불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제가 15살 때 이 더러운 거를 촛불 앞에서 다 씻었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씻겨졌네. 아멘. 근데 조금 지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니까 이 불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더 더러워. 촛불에서 봤던 것보다 더 더러운 나를 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참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다 덜어냈어요. 이제 깨끗해졌죠? 태양. 여기 사실 먼지 많은 거 알아요? 여기 엄청 먼지 많아요. 바깥에 미세먼지보다 많아요. 태양빛이 여기에 쫙 비치면 먼지를 여기 봐요. 경험해 보셨나요? 창문을 열었더니 태양빛 쫙 비치면서 방 안에 그 막 떠다니는 먼지 봤어요?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의 기준이, 커트라인이 낮아져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하나님의 밝으신 앞에 또 제가 이런 누추한 말을, 누추한 행동을 내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누구에게, 세번들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촛불 가운데 삽니까? 전국불 가운데 삽니까? 아니면 태양빛 아래 살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것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모습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닌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격 없는 자를 꼭 연장시키셔서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청지게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성령 그대로 올해 계산하자 했을 때 지난 2018년에 열매가 없어서 이제 내가 너를 찍어버리라고 했다면 여기에 다 찍혀 넘어갈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저를 열매로 보지 않으시고 선하게 보셔서 청지기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제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고백하고 십자가의 볼에 쓰고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사랑하신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한 그대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고 또 아무리 봐도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청지기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자격이 없는데 2019년에 청지기가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다 말씀하시는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사람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이제 주님을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모시고 다니거나 주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살겠사오니 계속해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도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궁금해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묻는 물음에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저희들 더 많이 사랑하다가 힘들 때의 마지막 고백 힘들 때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고백 더욱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보혈로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지기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